안녕하십니까? 골수를 찔러 쪼개는 성경 말씀 시리즈 그 세 번째 이야기 레위기 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레위기는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많은 사람이 레위기를 어렵고 딱딱하며 형식적인 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따뜻하고 본질적인 책입니다. 그 핵심 메시지는 단 한 가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죄의 더러움을 분별하게 하고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레위기 묵상을 통해 우리는 제사 제도의 깊은 은혜, 정결법의 영적 의미, 그리고 절기 속에 감추어진 구원의 비밀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부정함을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오는 완전한 평안과 위로를 누리십시오. 레위기의 말씀이 당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는 힘과 자유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묵상 여정을 시작합니다. 1부 제사법의 5가지 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 레위기 1장부터 7장은 5가지 핵심 제사법을 기록합니다. 이 제사들은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간에게 속죄와 화해를 위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설계도입니다. 1. 번제. 온전한 헌신과 대속. 번제는 제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는 흠없는 동물을 가져와 머리에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그 제물이 완전히 불타는 연기를 통해 하나님께 상달되게 했습니다. 번제의 핵심은 온전한 드림과 대속을 통한 속죄입니다. 이 제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치겠다는 결단이며 오직 희생 제물을 통해서만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인정하는 힘의 고백입니다. 번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기 몸을 희생하여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완전한 헌신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2. 소제. 감사와 생활의 헌신. 소제는 곡식의 가루나 빵, 기름 등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는 피 흘림이 없는 유일한 제사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일상생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생활의 헌신을 상징합니다. 소제의 제물에는 반드시 유향이 들어가고 누룩과 꿀은 넣지 못하게 했습니다. 유향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우리의 기도를 상징하며 죄악과 세속적인 즐거움을 금함으로써 순결하고 진실한 삶을 드려야 함을 가르칩니다. 3. 화목제. 하나님과의 교제와 평화. 화목제는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 제사장, 이웃과 함께 제물의 일부를 나누어 먹는 기쁨의 잔치를 동반한 제사입니다. 이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셨습니다. 4. 속죄제. 죄의 용서.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 즉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에서는 죄의 경중에 따라 드리는 제물이 달랐습니다. 제사장, 온 회중, 족장, 평민. 특히 피를 제단뿐만 아니라 성소 휘장과 분향단 뿔에까지 뿌려야 했습니다. 이는 죄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와 예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오직 피만이 죄를 덮을 수 있는 대속의 힘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5. 속건제. 배상과 회복.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이나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배상을 통해 피해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죄가 단순히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참된 회개는 피해의 회복을 포함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셔서 죄의 결과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은혜. 이 5가지 제사는 모두 우리가 할 수 없는 속죄와 화해의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신 은혜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삶의 어떤 부분도 죄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구원의 힘을 매일 새롭게 붙잡으십시오. 2부 제사장 위임과 거룩의 기준. 하나님의 임재와 질서. 레위기 8장부터 10장은 제사장 위임식과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에 대해 다룹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으로 위임되었습니다. 이 의식은 7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피와 기름이 사용되었습니다. 피는 죄를 속하는 대속의 은혜를, 기름은 성령의 능력으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힘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중보자였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을 향한 중보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심판.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위임식 후 첫 제사에서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에 타 죽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인간의 임의적인 예배나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에게 가까이 오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방식대로만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는 준엄한 경고는 우리의 예배와 삶에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임해야 할 힘을 줍니다. 골수를 찔러 쪼개는 힘. 당신의 신앙생활에서 다른 불은 없습니까? 당신의 편의와 욕심을 따라 임의로 만들어낸 잘못된 예배나 불순종의 영역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당신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순종과 거룩한 경외심을 요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힘 앞에서 당신의 모든 불순종의 골수가 쪼개지고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십시오. 3부 정결법의 의미. 생명지향적인 삶과 구별된 정체성.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은 정결법을 다룹니다. 이는 음식, 출산, 나병, 유출병 등 일상생활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정함과 부정함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1. 음식 정결법. 육지 짐승 중에서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생명과 관련된 순환을 상징합니다. 바다 생물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허용되었습니다. 이는 삶의 기준이 명확하고 겉과 속이 일치해야 함을 상징했습니다. 이러한 정결법은 단순히 위생법이 아닙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의 혼돈과 무질서로부터 구별되어야 할 정체성을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는 언약의 힘이었습니다. 출산 정결법. 아이를 낳은 여인은 정결 기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는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죄악된 세상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행위에도 대속의 은혜가 필요함을 상징합니다. 출산의 기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3. 나병 정결법. 나병, 즉 문둥병은 죄의 가장 극심한 결과를 상징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진영 밖으로 격리되었으며 나병이 완치된 후에는 정결, 의식을 통해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상징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는 죄의 치명성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정결하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결법의 영적 의미는 죽음과 부정함을 피하고 생명과 거룩함을 지향하도록 이끄는 데 있습니다. 구약에서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부정해졌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도 부정을 타지 않고 오히려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부정함을 정함으로 바꾸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셨습니다.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평안. 당신의 삶 속에 부정함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끊을 수 없는 죄의 습관과 세속적인 가치관은 당신을 영적으로 부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결법은 당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시는 힘 안에서 당신의 영혼은 깨끗함과 완전한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사부, 대속죄일과 절기, 구원의 드라마와 언약의 신실하심.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을 다룹니다. 이는 1년에 단 한 번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든 죄와 부정함을 속죄하는 가장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2마리의 염소를 사용했습니다. 한 마리는 속죄제로 희생되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속죄소에 뿌려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나머지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 불렸는데 대제사장이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안수하여 전가하고 광야로 내보냄으로써 백성의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상징했습니다. 대속죄일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우리의 죄를 세상 끝까지 옮겨놓으신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4절 말씀. 레위기의 절기들 23장. 구속사의 시간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7가지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 절기들은 농사력을 따라 제정되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드라마가 시간표처럼 담겨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넘어가심.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무교절, 죄악의 누룩을 제거함. 성도의 거룩한 삶 시작. 초실절, 첫 열매를 바침. 그리스도의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 교회의 탄생. 나팔절, 재림의 나팔. 그리스도의 재림. 대속죄일, 이스라엘의 회개와 민족적 구원. 초막절,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와 영원한 안식. 천국에서의 영원한 잔치. 이 절기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며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고 현재의 거룩을 실천하며 미래에 완성될 구원을 소망하게 하는 영원한 위로의 약속이었습니다. 골수를 쪼개는 말씀, 위로와 힘. 당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의 문제까지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대속죄일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레위기는 당신을 정죄하는 율법서가 아니라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음을 명확히 선포하여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당신을 인도하는 사랑의 안내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힘으로 당신의 삶에 영원한 위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묵상했습니다. 그 길은 5가지 제사가 보여주듯이 오직 대속의 피와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길은 정결법이 보여주듯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레위기의 모든 피 흘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되었고 모든 정결법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내면에 새겨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이 당신의 골수까지 찔러 당신 안에 남아있는 죄의 더러움과 형식적인 신앙을 쪼개어버리고 진정한 거룩과 순종으로 인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광야 여정 속에서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힘으로 승리하며 전진하십시오. 감사합니다.